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프란시스코 교황하고 면담을 하고 북한 방문을 재차 요청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바티칸 교황궁 2층 교황의 서재에서 프란시스코 교황을 만나서 교황님께서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프란시스코 교황은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라 그러면서 이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꺼이 북한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에 대한 방북 요청과 교황의 화답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 방북에 대한 교황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문 대통령과 교황 면담 당시 방북 초청보다 진전이 있었느냐 이런 취지의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지난 2018년 10월 교황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황 평양 초청 의사를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교황을 만났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회담을 했을 때 김정은의 교황 초청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교황 방북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 당시 교황은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라 그러면서 이탈리아어로 나는 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의미로 소노 디스포니빌레라고 이렇게 사실상 말하면서 이제 방북 초청을 수락했던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방북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이제 김정은의 교황 초청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때 방북 초청은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7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하순에 이 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던 교황의 북한 방문을 슈에레브 교황청 대사를 통해서 재차 요청하기도 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방북 문제는 지난 7월 5일에도 이 박지원 국정원장 입을 통해서 남북 간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전남 목포 산정동의 성당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프란시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7월 9일 박병선 국회의장이 바티칸을 방문해가지고 교황청 2인자인 파롤린 국무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황의 방북 추진 메시지를 불쑥 또 던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파롤린 국무원장은 북한에서 공식 초청장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 이런 원론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은 교황의 방북을 요청하지만 정작 북한은 아무런 답이 없고 교황청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이런 대답을 도돌이표처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황청의 공식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의아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 대통령이 교황을 면담하면서 교황의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정작 로마 교황청의 공식 발표 내용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황청이 소식을 전하는 바티칸 뉴스는 10월 29일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했다 그러면서 양국 그러니까 바티칸하고 한국 간의 좋은 관계와 가톨릭 교회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교황청 공보실이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황청 공보실의 보도 내용 어디에도 교황의 방북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년 전에 교황의 방북 요청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청와대가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했고 사실상 교황의 방북이 결정됐다.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또 연합뉴스가 이걸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언론들은 연합뉴스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 같은 사실을 타전을 한 겁니다. 오히려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인사이더 바티카노라는 매체는 로마 교황 관련 일정이라든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바티칸 시국의 국무장관인데요. 피에트로 파롤린 주교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북한에 초청했고 교황은 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불과 몇 시간 만에 확산되고 있다. 이걸 우려를 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초청이 공식화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초청장은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방북이 확정된 것 같은 언론들의 뉴스 타전에 대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를 보인 겁니다. 파롤린 국무장관은 또 방문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교황 방문이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해소할 조건인지 따져봐야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롤린 국무장관은 이런 말도 했는데요. 교황이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런 방문은 진지한 고려와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롤린 국무장관의 발언은 지금 교황의 방북이 확정되었다고 떠드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완전히 확정된 것 같은 보도 때문에 상당히 당혹해하는 분위기를 보였던 겁니다. 이 파롤린 국무장관의 인터뷰 내용의 핵심은 우선 교황의 방북은 여러 절차와 조건이 성숙되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교황의 방북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내외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 그러니까 초청장이 오면 반드시 북한에 가겠다는 보도 내용은 교황의 발언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확대 해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아련했다는 기사를 실은 독일의 유력 매체인 도이치벨레에도 교황이 북한 방문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은 맞지만 정작 바티칸은 교황의 북한 방문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단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한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교황의 방북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교황청은 역시 3년 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요청에 대해서 지난 3년 전과 똑같이 북한의 공식 초청이 있다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 이런 아주 원론적 답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티칸의 매체들은 아예 문 대통령의 북한 방문 요청 사실 자체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VOA가 미국의 소리죠. 이 VOA가 교황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청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문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발전 희망을 공유했다. 그러면서도 교황청은 방북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은 과연 교황의 방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진즉 이루어졌을 겁니다. 아마도 2018년 9월 문 대통령의 방북 당시에 문 대통령이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하는 것이 북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또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권유를 하니까 그렇다면 초청을 검토해 보겠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역시 진짜로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인 긍정적 고개 끄덕일 정도, 이 정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진짜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할 의사는 사실상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주체 사상과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결코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체 사상에 따른 수령을 유일 사상으로 신봉하는 북한에서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수령은 신의 유치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더더욱 김정은주의를 본격화하는 지금의 북한 체제에서 종교의 자유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선전용어로 말하는 종교는 대외적인 정치 선전용 조직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에 기독교인이나 가톨릭교인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숨어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지하교회 교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북한 예교관 출신으로 지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1991년에 북한 당국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방북 태스크포스를 꾸렸던 사실을 저서인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니까 북한 정권은 교황 방북 이벤트를 통해서 외교적 고립 탈피를 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황 방북과 관련해 가지고 한참 논의가 무르익던 중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바티칸에서 진짜 신자를 보고 싶다고 연락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한 할머니를 찾았는데 할머니는 소식을 듣자 한 번 마음속에 들어온 하느님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김정일은, 당신은 이제 김정일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이 교황 초청 계획을 접었다 하는 거죠.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과연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의 북한의 경제난은 교황을 초청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미 임기가 끝난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마저도 북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 교황의 방북을 과연 요청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의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도 북에서 비핵화를 투명하게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황님의 북한 방문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올간조선이 23일 보도를 했습니다. 염추기경은 해방 당시 북한에 시운 7개의 성당이 있었고 5만 3천에서 5만 7천 명 이르는 신자가 있었지만 전쟁 발발 6개월 전에 이미 신부님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도 이들은 박해시대의 신자들처럼 속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건이 돼야지 교황님께서 가실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교황님의 북한 방문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건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정상들의 전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한 2, 3분 정도 잠깐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북한의 초청장을 받으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는 자칫 엄청난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전혀 진전이 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을 마치 상당히 진전이 돼가지고 곧 이루어질 것 같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미국에서는 이 한국 정부의 교황 방북 추진에 대해서 이 강한 반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미국에서의 그러니까 VOA 방송에 교황의 방북이 김정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지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무척 갖고 싶어하는 지위와 유신 그리고 관심을 주게 될 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라고 그러죠. 여기에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도 교황은 과거의 인권 침해 국가들을 방문했지만 그 나라들은 북한처럼 신자들을 잔인하게 근절하지 않는 천주교 국가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 수준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나라는 더더욱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보좌관들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말하는 거, 추진하는 것이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렇게 표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은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지난 7월에는 지병인 결장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장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올해 85살인데요. 교황은 10대 때 폐 질환을 많이 알아가지고 한쪽 폐를 잘라낸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동이 다소 불편한 모습이 목격되는 등 이 고령으로 인해 가지고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에 캐나다 가톨릭 기숙학교에서 자행됐던 인권 유린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교황청 내부의 비리와 부패 문제로 마음도 편치 않은 상태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